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지난주에 출애굽기 3장 12절까지 함께 보았고요. 오늘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마지막 절인 22절까지 함께 상고하기 원하는데요. 다 읽진 않고요.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 세 절 말씀만 우리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현현하시고 나타나시는 장면을 함께 보았어요. 이집트의 압제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약속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돌아보기 위해서 신방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요. 그 사람이 80 먹은 모세 할아버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죠? 모세는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 제가 누구라고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키겠습니까? 하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시는 장면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어요. 그러자 모세가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뭐라고 하나님께 말하죠?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세의 질문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모세가 40살 때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갔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부를 당하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지만 출애굽기 2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모세에게 아니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얘기예요. 아니 너가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야 저리 꺼져. 그리고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마. 내가 너 말 안 들으면 너가 지난번 때려 죽였던 그 애굽 사람처럼 나를 죽이려고? 어디 한번 해봐 하면서 막 이렇게 대들고 협박하자. 이렇게 반항하자. 모세가 어떻게 하죠? 도망가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당시 모세는요 이집트 왕제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뭔데 하면서 하자. 모세가 또 자신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을 그들이 아는 것을 보고 그것이 탄로날까 봐 두려워서 도망가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미 자신을 한번 배척하고 거부했던 그 사람들에게 다시 모세를 보내시고 있는 거예요. 40년 전에 이집트의 왕자로서
그 권세와 재물과 학문과 젊음과 패기를 가지고 나갔을 때도 안 되었는데 이제 팔순 잔치가 지나 팔순이 너무 할아버지가 되었잖아요. 지금은요 이집트의 왕자도 아니에요. 이집트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영받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은 이방인이요 나그네 신분으로 미디안 강에 도망쳐 나와 있는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만약 지금 40년 전처럼 다시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아갔다가 예전에도 한번 아픔이 있잖아요. 상처가 있잖아요. 결코 씻을 수 없는 큰 아픔이 있어서 자기 자식 이름도 게르솜이라고 지으면서 나는 진짜 나그네다. 한번 쓸모없는 자다. 이렇게 막 고백하고 매일 자식을 볼 때마다 그 상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그들에게 나아갔다가 그들이 나에게 아니 너가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누가 너 보냈어? 하고 말하면 모세가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요 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셔서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있어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좋은 의도로 정말 예수님을 믿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자세로 나아가는데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요. 환대나 환영이 아니라 모멸과 배척과 의심의 눈초리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요 막 자괴감이 들어요. 아 내가 진짜 나를 위해서 복음 전했나? 아니 너 잘되라고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고 그것을 깨달아 알라고 내 바쁜 시간과 에너지를 써가면서 정말 겸손하게 공손하게 전했는데 아 내가 이런 꼴까지 당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신다면요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가면 안 되고요. 그들에게 나아갈 때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너가 뭐라고? 너가 누군데? 너 누가 보냈어? 너가 뭔데 나에게 그런 말해? 너를 보낸 자가 누구야? 라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묻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전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 사람들의 물음에 대해 답해야 돼요. 나중에 애굽의 바로도요. 모세에게 마찬가지로 묻잖아요. 아니 너를 보낸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의 말을 듣고 너와 너의 백성을 내가 보내야 되느냐 이렇게 반문하잖아요. 못 보내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질문에 늘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당연히 이런 질문을 받게 되어 있고요. 또 당연히 이런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성경에서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늘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어디서 받았죠? 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이미 하나님께 받았어요. 한번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항상 묻게 되었어요. 너가 뭔데? 아니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데? 하나님 믿으면 뭐가 좋은데? 하고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대답할 것을요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전에는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나섰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로 세웠느냐 하면서 백성들이 거절했잖아요. 그래서 낙심해서 광야로 도망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자 이제는 어떻게 되었죠? 이러한 말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요,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이 아니었었죠. 하지만 이제는요, 떨기나무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애굽의 바로가 아니 누가 널 보냈는데 내가 보내야 돼 이렇게 했을 때 모세는요 담대히 대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하고 묻는다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요? 라고 묻는다면요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자신 있게 대답할 말이 있나요? 있어야 돼요. 네, 우리 교회 밥이 맛있어요. 네, 목사님이 잘생겼어요. 막 이런 말 말고, 이런 거 말고, 네, 이런 거 말고, 아니면 지식적으로 배운 사형리나, 뭐 전도 폭발, 뭐 45분 복음제 시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 말고,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을 때, 아니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에게, 동료에게 함께 교회 가자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을 때 하나님 믿어서 내가 좋은 게 뭔데요? 왜 하나님 믿어야 되나요? 왜 예수님 믿어야 되나요? 이렇게 말했을 때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 말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말할 그 대답을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소망 중에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전할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뭐죠? 내가 만난 예수님이요. 여러분을 구원한 예수님이요. 나의 삶을 변화시킨 예수님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랬는데 제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소망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세상의 부와 명예를 쫓아서 살았는데 이제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나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참된 기쁨과 부요함이 있어서 예전에는 몰랐던 참된 기쁨과 행복이 제게 있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왕이요 주인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살아있는 대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대답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말할 바를 알게 해주세요. 내가 준비한 그런 거 말고 지식적인 어떤 성경 구절 말고 정말 성령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변화시키 그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은혜 나를 나대게 하신 여전히 힘들고 아프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 능력에 대한 이 내용을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구원의 내용, 복음을요. 전할 수 있는 그 말을요. 여러분에게 주신다고요.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 만약에 그들이 저에게 이전처럼 너 뭐야?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야? 하고 제게 물어본다면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답해야 하겠습니까?
하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묻고 있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모세에게 밝혀주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밝히시고 계시죠? 네,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15절에 그 스스로 있는 자의 이름은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사실 이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알려준 적이 없어요, 창세기 때는. 우리가 지난번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도 우리가 들어서 아마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잖아요. 그때 야곱이요, 하나님께 간청해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간청했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나요? 야곱에게? 안 알려주셨어요. 근데 지금 처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자신의 이름, 자신의 고유 명사인 이름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처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요, 그 전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을요, 엘로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엘로힘의 뜻이 뭐죠? 엘로힘. 엘로힘이란 뜻은요, 가장 강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뜻하는데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가장 강한 능력의 하나님이 엘로힘이에요. 그 엘로힘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요, 그들이 몰랐어요. 그냥 엘로힘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겠는데, 그 엘로힘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용어지 하나님의 이름인 고유 명사는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목사지만 목사가 제 이름이 아니잖아요. 네, 그쵸. 제 이름은요, 이호수예요. 이건 저만 가진 고유 명사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만 하나님도 이름이 있으세요. 고유 명사로서 가진, 스스로 가지신 이름이 있으신데, 놀랍게도 모세만 유일하게 엘로의 하나님께 이름을 물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응답으로 받은 거예요.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정말 그러한가? 우리 출애굽기 6장 말씀을 볼게요. 3장 뒤로 넘겨서 출애굽기 6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말씀을 정확히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다 같이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네, 아멘.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이미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셨어요. 약속도 주셨고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고유 명사인 자신의 이름은요, 알리지 않으셨어요. 야곱이 물어도 안 알려주셨잖아요. 밤새도록 씨름하고 묻고 간청해도 안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모세에게는요, 친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알려주시죠? 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알려주시고 15절에 하나님 여호와라고 밝히신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같은 말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밝히시고 가르쳐주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요, 15절에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하나님의 칭호, 이름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 15절에 하나님의 칭호인 여호와의 이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입에 담는 것에 대해서 매우 두려워하고 조심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요, 입에 담지 않았어요. 쓰기는 했지만 그 쓸 때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서기관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 쓸 때도 먼저 기도하고 붓을 다시 깨끗이 빨아서 다시 쓸 만큼 하나님의 이름은 정말 소중히 여겼고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를 때도요, 부르지 않았어요. 쓰긴 하지만 음가로 부르진 않았어요. 사실 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이 이름은요, 그 원어에 보면 미알로 하야 동사로 쓰인 자음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자음으로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음가로 감히 부르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 없어서 그래도 하나님을 불러야 되니까 이 미왈로 하야 동사로 쓴 이 자음, 하나님의 이름에 모음을 붙여서, 후대 모음을 붙여서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 무슨 뜻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그 아도나이라고 부를 때 그 모음을요, 그 아도나이 하면 그 아도나이에 붙이는 그 모음 있잖아요. 그 모음을 자음으로만 이루어진 하나님의 이름에 그대로 가져와서 붙여서 부르니까 여호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이거는 원어로 봐야지 이렇게 돼요. 아도나, 이. 여호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성경은 처음에 히브리어로 주어졌어요. 한글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 그 아도나에 붙었던 그 히브리 모음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 음가에 붙이니까 여호와라고 발음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좀 많이 공부 좀 했다고 하는 성경학자들, 특히 신학자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불러서는 안 되고 성경적으로 더 정확히는 야훼 하나님으로 불러야 된다고 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야훼 많이 들어보셨죠? 네. 여호와는 아도나이 그 모음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라는 그 자음에 붙여서 만든 이름의 소리고, 원래 하나님이 처음에 알려주신 이름은 야훼 하나님이 더 맞다고 말하는 분들이요, 훨씬 많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야훼라고 부르는 게 더 성경적으로 맞는 표현일까요? 원래 아도나이는 성경에 없어요. 이건 나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그 모음을, 그들이 부르기 편한 모음을 붙여서 이렇게 아도나이 했는데 그 모음을 가져가서 부르다 보니까 여호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공부 좀 많이 했다고 하는 신학자들 분들 중에 몇몇 교수님들은 하나님의 원래 이름은 여호와가 아니라 그 나중에 사람들이 모음을 만들어서 붙여낸 이름이고, 원래는 야훼가 맞다, 야훼 하나님이 맞다 라고 말해요. 오늘날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공부 좀 했다고 하는 분들은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공부를 좀 덜 했거나 안 한 목사님들은, 이걸 모르는 분들은 그냥 우리 한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로 부른다고 하는데, 사실 그건 틀린 거고 야훼라고 불러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 뭐가 맞죠? 야훼가 맞나요? 여호와가 맞나요? 네.
사실 이러한 싸움은요, 전혀 무의미한 거예요. 이런 거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정확한 사실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맞는 소리인지, 처음에 모세가 불렀던 그 소리 음가인지, 아니면 야훼가 맞는 소리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왜 모르죠?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이 원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에 하야동사, 미완료 하야동사로 쓰였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자음만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난 수천 년간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한 적이 없어요. 전혀 발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음가를 발음한 적이 없어요. 발음한 적이 없기 때문에 뭐가 맞는지 오늘날에는 아무도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몰라요. 발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피조물이 입에 담을 수 없다고 망령되이 부르지 않기 위해서 발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훼가 맞는지 여호와가 맞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게 정확한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훼가 맞는지 여호와가 맞는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도 맞고요. 또 야훼 하나님 해도요, 맞아요. 둘 다 맞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도록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전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가 맞아요, 아니면 야훼가 맞아요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궁금해하신 분이 혹시 계실까봐 잠시 그 우리가 영원히 대대로 불러야 될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칭호에 대해서 잠시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망령 때만 부르지 마세요. 망령 때 부르지 그냥 막 주문처럼 내 필요를 쫓아서 막 그냥 함부로 오 마이 갓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함부로 막 부르지 마시고 그냥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담아서 부르시되 간절히 부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질문 드릴게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처음 밝히시면서, 특히 그 모세에게 처음 밝히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선 여기 나오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을 영어로 하면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뭐죠? I am who I am. 번역하면 뭐죠?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비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나는 나라는 뜻이에요. 비동사를 고려해서 다시 정확히 번역하면요, 나는 있는 자다가 되는데요, 이건요 무슨 뜻이죠? 내가 항상 있다. 내가 없는 곳, 내가 없는 경우, 내가 없는 영역, 내가 없는 상황, 내가 없는 결정은 영원 전부터, 태초 전부터 없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자가 되시며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한 온 우주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온 우주의 통치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않는 영역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단 1mm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모르시는 영역이나 존재는요,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요, 언제나 우리 하나님으로 계시며 또 하나님으로 통치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신실하시고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에서 늘 한결같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쉽게 말한 표현으로는요, 영원하신 하나님, 15절로 나타나는 그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라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자신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요, 모세를 불러서 그들에게 친히 신방하시며 또 그들을 인도하여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며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나는 스스로 거기 있겠다. 나는 스스로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스스로 이 모든 일을 행하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의 정확한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자기 이름의 속에는요, 엄청난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는 내 영원한 이름을 대대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너는 이제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하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의미를 이 시간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깊이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임재하셨죠? 네, 호렙산에 있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셨잖아요. 그 떨기나무 가운데 현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떨기나무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데 놀랍게도 어떻게 되죠? 그 떨기나무가요, 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그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재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다른 나무도 많이 있잖아요. 무화과나무도 아니고 감람나무도 아니고 왜 굳이 가시떨기나무일까? 그리고 왜 거기에 불꽃으로 임재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선 저는 이 말씀을요, 수십 차례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셨을 때, 그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자기 백성들을 신방하기 위하여 찾아가셨을 때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하셨는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깨달은 것은요, 마치 우리 삶이요,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같다는 거예요. 황량한 그 사막 가운데 아무 열매도 없이 불타오르는 가시떨기 나무. 그런데 은혜가 뭔지 아세요? 그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같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현현하시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을 받고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그 황량한 그곳에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외로운 것 같지만 우리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스스로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밝히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내가 스스로 너와 함께 그 고통 가운데, 그 불타오르는 고통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땅의 삶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그 광야의 고독을 아세요. 불꽃 가운데 함께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타는 듯한 우리의 고통을요, 그 아픔을요, 아세요. 실제로 다니엘서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타오르는 풀무불 가운데,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도 주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와 함께 계셨잖아요. 함께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실 필요가 있었나요?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었음에도 그곳에 스스로 함께 계셨어요. 함께 하시면서 그 불 속에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함께 아파하시는 거예요. 결박만 끊어지게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죠? 놀라운 것은요, 지금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불이 붙어서 타오르고 있지만 어떻게 되고 있죠? 죄가 되고 있나요? 사라지고 있나요? 아니죠.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은요, 결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들은요, 결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은요,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요. 아픔과 고통은 있지만, 고난을 겪을 수는 있지만 결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스스로 함께 하시면서 구원에 가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함께 있어 너를 인도하여 그 고통에서 내가 너를 건져내요. 내가 그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시는 사람, 모세, 즉 건져낸 자라는 이름의 모세, 세상으로부터 건져낸 자, 구별될 자라는 오늘날의 모세,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그 고통 속에서 건져내시고 속량해 주시겠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요,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사실 이것이요, 신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에요. 저희를 죄에서 건져낼 자,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이름을 또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스스로 그곳에 함께 하겠다. 스스로 그곳에 함께 계셔서 그 불꽃 가운데서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 죄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2000년 전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시면서 고통을 당하셨어요. 왜죠? 우리의 약함과 또한 악함을 아시기, 우리를 채울하시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사랑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십자가에 계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죄가 없으셨어요. 흠이 없으셨어요. 근데 스스로 거기 계셨어요. 왜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스스로 계셨어요. 그러실 필요가 없었는데 찾아오셨어요. 신방에 오셨어요. 우리를 모든 고통으로 건지시기 위하여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연합한 자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죄가 되어 죽으셨어요. 채울하시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을 다 겪으신 자로, 우리가 겪지 않은 그 죽음까지 이미 경험한 자로 음부에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여 보내신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면서, 임재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현현하시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그 삶의 현장에, 그 눈물 가운데, 아픔 가운데, 그 질곡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면서 여러분의 손을요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요. 우리는 연약해져요. 나이가 들면요 계속 약해져요. 질고가 찾아와요. 겉사람이 우패해요. 그래서 예전처럼 건강하지 못하고 더 많은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통증이 찾아오고 신음하고 결국 나중에는 누군가의 돌봄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때가 오고요. 그러다가 더 약해지면요, 약마저 우리의 힘으로는 삼킬 수도 없고 또 우리의 힘으로는 호흡도 불가능한 때가 와요. 그 마지막 순간에도요, 그 병상에서도요,
나를 찾는 이가 아무도 없고 가족 또한 나를 찾지 않아도요. 그곳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은요. 그 불꽃 가운데, 그 타는 듯한 고통 가운데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다고요. 우리 영혼을 붙잡고 계시다고요. 겉사람은 패할지라도 우리 속사람은요. 날로 강건해진다고요. 그리고 그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 소망, 그 아버지의 집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은요, 우리 영혼은요, 점점 더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장 귀한 보배,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에게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이것을 우리에게서 가져갈 수 없어요. 이 가장 귀한 보배를 저 여러분에게 주신다고요.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 호흡이 끊어진 그 순간까지 그렇게 우리와 함께 스스로 존재해 계신다고요. 근데 이렇게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요, 우리에게 언제 찾아오셨죠? 언제 찾아오셨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찾아가셨죠? 그들이 고통받을 때, 신음할 때, 울부짖을 때.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뭐 기도하고 거룩할 때 찾아갔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 찾아오셨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서 우리 스스로 우리 죄 때문에 고통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스스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그분과 원수되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 편에서 먼저 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자격이 있거나 차질이 있어서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이쁜 짓 하거나 복받을 짓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신방에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아버지의 대심이,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이 결코 포기될 수 없고요, 중단될 수 없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실망시키는 불효자식 같은 우리와 스스로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속 끓이고, 언제 철드나 매를 들어도 회초리를 들어도 안 고치고 말 안 듣고 속 썩이고 정말 옥장이 무너지게 오장육부가 뒤틀리게 하는 이 자식 언제 자식 되나, 언제 사람 되나, 언제 철드나 하는데도 끊임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자녀 만들어주시고 밥을 먹여주시고 참깨를 깔아주시고 그렇게 함께하기 위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우리가 말하잖아요.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인애, 우리 이런 걸 많이 말하잖아요. 이것이 성경 원어로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거든요. 헤세드.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뭔지 아시나요? 헤세드의 원 뜻은요, 진짜 원래 의미는요, 하나님의 애끓는 오장육부를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간장이, 하나님의 그 오장육부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애가 타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애가 타기도 하고, 또 너무 사랑하는데 말을 안 듣고, 그래서 애간장이 끓고 때때로 오장육부가 끊어지는 아픔을 겪고,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어서 사랑하시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요, 헤세드예요. 그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인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아버지 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언약을 어기고 잘못 살아도요, 하나님은요 자신이 우리와 한 약속을 어길 수가 없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한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한 약속을 어길 수 없어서 그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 때문에 건져내기 위하여, 구원해내기 위하여, 그리고 그 적각구리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아름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고 그게 하나님임을 알라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있는 자임을 알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되도록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불효자식 같은 우리와 스스로 함께 하시로 책정하시고 우리를 자녀 만들어 가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리라.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외로워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인 여호와를 아버지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가지는 특권이에요. 특권. 자녀된 특권. 이 특권에는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그 거룩한 이름을 간직할 백성으로, 그리고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거룩한 이름을 맡길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영원토록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가도록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